자,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오직 그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온다고 해서 이 비유가 다른 비유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만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비유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여 그리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 못지않게 각별한 관심으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옵니다. 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유 속에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의 모습은 좀 특이합니다. 자, 보통 농부 같으면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밭에 물을 대고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또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주겠죠. 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을 칩니다. 이처럼 농부는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자기 일이 끝난 것이 아니죠. 농부는 계속해서 땀 흘리며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는 좀 특이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별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씨를 뿌려놓고 일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자면 이 비유 속에 농부가 하는 일은 그냥 단지 밤낮 자고 깨는 것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고 그리고 낮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려놓고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물을 댄다든가 거름을 준다든가 아니면 잡초를 뽑는다든가 하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 씨는 농사꾼이 가꾸지 않아도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저절로 싹이 돋아 자란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밤낮 자고 깨다라는 말의 의미를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밤낮 자고 깨다라는 말은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라는 의미겠죠. 즉, 농부는 평소처럼 농부로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뜨거운 한낮에는 낮잠을 좀 자고요.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밤에는 푹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농부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밭에 뿌린 그 씨에서 싹이 돋아나더니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농부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 뿌린 씨가 싹이 트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농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된 것이 농부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노력이나
농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부가 뿌린 이 씨는 저절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씨가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을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땅이 그 씨를 자라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부의 땀과 수고, 농부의 지혜와 능력이 이 씨를 자라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땅이 이 씨를 자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동과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자는 동안에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농부가 좀 게을러서 이 농사에 손을 좀 놓는 동안에도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비밀을 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와 같은 똑같은 말을 사실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나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나의 동력자 아볼로는 이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를 뭐로 비유하고 있죠?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심는 이 나 바울이 아니면 물을 주었던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씨앗을 자라게 한다는 착각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아니면 낙심입니다. 사실 교만과 낙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죠.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이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금방 낙심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만과 낙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이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다면 낙심은 어떻습니까?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최근에 성공한 일로 교만해져 있다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최근에 실패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서 완전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의 나달들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완전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전한 열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완전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모든 생명의 원리이죠. 자, 그러므로 땅에 씨를 뿌린 농부는 이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제목을 짓냐면요,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로 보통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요, 이 비유의 핵심을 너무나 잘 짚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짓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라고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요,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의 성향은,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향은 어린아이들처럼 인내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 비유를 스펄전이 듭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정원에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씨를 뿌린 그 정원을 둘러본다는 것이죠. 왜 정원을 둘러봤을까요? 야, 하루 사이에 지금 싹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읽는데 제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한 저학년인 것 같아요. 한 3학년, 4학년 때 선생님께서 각 반 아이들에게 어떤 숙제를 줬냐면 이 붉은색 강낭콩을 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숙제가 뭐냐면 이 강낭콩을 작은 화분에 심어서 싹이 나면 가져오는 게 숙제였어요. 야, 제가 이 강낭콩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작은 화분을 구해서, 그렇죠? 이 강낭콩을 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 심고 이제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
화분을 딱 보는데 아직도 싹이 안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 흙을 다 끄집어내서 강낭콩을 찾아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흙을 덮고, 그죠? 다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돌아오자 제가 뭐 했겠습니까? 다시 싹이 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다 흙을 드러내고 강낭콩을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다 흙을 덮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또 확인해보고. 근데 사실 스펄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인내심이 없다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났겠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싹이 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스펄전은 우리가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인내심이 없다라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상의 모든 씨들은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말씀이라는 씨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씨를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는 마치 마술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앞에서 당장 자라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성급한 사역자들은 생각한다. 낙심이 오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실망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는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에게 낙심이 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낙심이 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동안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 나머지 이 복음 사역자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 속의 이 농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농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주셨다라고 칼빈은 설명하죠.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땅에 뿌리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욕심으로 초조해하지 않고 밤낮 자고 깨고 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면서 마침내 때가 되어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가 한동안 감춰져서 기운이 막혔는지 질식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것은 마치 땅 속에 있는 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 속의 농부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주시며, 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이 뭐죠? 결국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농부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추수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지런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칼빈의 해설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 속의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의 결말이잖아요. 결론이죠. 자,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뭐죠? 자,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쁨으로 낫을 들고 그 열매를 추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잠깐 여기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어떤 주석가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9절 말씀을요, 구약의 요에서 3장 13절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자, 왜냐하면 요에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에서 3장 13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같은 표현이죠.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와서 밟을지어다. 밟을지어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죠.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에서 3장 13절 말씀은 마치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 29절 말씀도 마치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 같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구절이요, 마지막 심판 날의 추수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고 하는 추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나서 성장했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너무 기뻐하며 낫으로 수확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씨를 얘기하셨을 때요, 이 씨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종말론적 심판관을 올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렇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이르렀는데 그 뿌린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했죠? 마치 땅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심길 때는 이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씨는, 이 겨자씨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 속에서 농부가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고 견디던 농부가 마침내 낫을 들고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낫을 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미루지 않고 즉시 낫을 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농부는 그만큼 자신이 뿌린 씨가 이제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가 이제 추수 때까지 완전히 익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추수의 때가 왔을 때 농부는 너무 기뻐서 곧 즉시 낫을 대고 그는 추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훌쩍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나달이 맺히는 것처럼요, 성장의 단계를 거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안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농부의 모습처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혹시 어떤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도 아직 아무런 싹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손을 놓아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손을 놓아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서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 땅에 물을 주고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밭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땅속에 씨가 싹이 나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낫을 들고 기쁨의 수확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날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함께 오늘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작은 일의 성공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가 심겨지고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단계가 있고 그리고 온전히 열매가 맺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비유 속의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농부로서 우리의 일을 행하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쁨의 수확의 추수를 하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땅에 심겨질 때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놀랍게 성장하여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서 변함없는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농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